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게 답하라 나도 답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 나라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종교는 옛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옛 종교를 지탱하고 옛 관습에서 권위를 가진 상류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70인의 제사장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71인으로 구성된 사법 집단이었습니다. 법과 행정과 그리고 어떤 입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죠. 예수님은 옛 관습과 권위를 지탱하려는 이들과 거대한 갈등에 직면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성전에 대한 고유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대한 고유한 고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권위나 권력 구조에 맞춰진 나라가 아니죠.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가는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성전이 곧 하나님 나라이며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옛 율법과 간섭 토대 위에 그들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세습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허가받지 않는 자가 부당한 권위로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 독자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행동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산헤드린 공의회 상해드린 공의회의 질문의 의도는 자기 삶을 개혁하지 않고 또 개혁하려고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다시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려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나의 삶을 개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심지어 우리는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정하려는 의지가 불쑥불쑥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권위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아마 말씀에 또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 모든 말에도 항의하는 우리의 내면, 완고한 내면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을 요구하다니.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또 그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오늘 말씀을 두고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또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하는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성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자마자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고요.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셨죠. 나오시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뭐 하는지, 저들이 예수님이 뭐 하는지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보고 그것을 이제 질타한 것이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또 안에 쫓아주시고 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죠? 이 말씀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내어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죠?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들과 마주할 것을 이미 아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볼까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분명히 성전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성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모든 재산과 권한들은 그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이들은 예루살렘의 입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흐트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유대 종교자들의 행보를 보면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이에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들의 유대 종교자들의 어떠한 행보를 보면은요,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부터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갈등을 자꾸 일으켰는데요, 권위에 대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 종교체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룰지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그 예언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네, 무슨 권위로? 보십시오. 이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예요. 그죠?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이들의 질문 중 이런 일. 근데 이거 복수거든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깝게 말하면 성전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 일들을 복수로 사용하면서 갈릴리부터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저자가 기록했잖아요. 이 독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저자와 독자들은요, 이미 이 있는 내러티브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그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그 내러티브의 딱 한 지점만 알고 있죠. 그 정화 사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사실 내러티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러티브를 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선포하고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화했던 그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급작스럽게 혹은 갑자기 기분 전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켜켜이 쌓여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왜 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성전 정화 사건에서 드러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마치 주인, 정말로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성전 전체를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부터 성전을 쫙 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 성전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참 주인에게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대리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기독론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적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문제로 이끌어가냐면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정치적 이슈로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고 무리들에게 버림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자꾸 밝혀내려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끌고 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아 버리고 무리들에게도 버림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들인 공예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허가되지 않는 권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허가된 권위는 누구입니까? 사례들인 공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권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아 버리고요, 무리들에게도 버림받게 하려는 의도가 그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권위는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권위는요, 예수님의 권위는 부당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자력으로 권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요, 치료하였다 말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말했냐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나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0장 10절에서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죠?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대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실 때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모독으로 물어가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 말을 그 속내를, 그러니까 내면의 마음을 다 들었고요. 마음을 다 아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 아버지의 통치를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돌덩이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탁월한 목사들, 탁월한 어떠한 그 말씀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얻고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버금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의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그 권위를요, 허가하지 않았어요. 허가되지 않은 권위를요, 그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이를요,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옛 종교와 간섭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나라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곧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초소가 그들에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권위는 곧 성전을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에서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볼 때 이스라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붕괴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한 성전 중심의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거리에서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제거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고 죽는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셨고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죠. 물질에 의존하여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성전에서 재물을 돈으로 받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의 돈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수익은 이스라엘 종교 체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활용했어요. 사내들인 핵심 멤버인 사두개인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협력된 관계였는데요. 이들은 로마 제국이 위임한 권한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가장 정치적인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오명을 씌우려고 헛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는 어떠한 핵심적인 가치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옛 종교, 옛 관습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옛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저항하고 궁지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그들 또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요, 우리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요. 집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요, 역으로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내들인 공예에게 역으로 그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들에게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어떠한 그 위기를요, 모면하려고 한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예수님은요, 사내들인 공의의 질문에 고대 수사적인 방법으로 응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응은 그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적인 요구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압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내면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대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라라고 말합니다. 1인칭이죠. 네가 대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답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답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는지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은요,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대 수다적인 질문 방법으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그렇죠. 예수님은 또 한 번 내게 대답하라 라고 되차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유대인의 표현 방법인데요. 하늘은 곧 하나님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설익은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며 십자가로 향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완악한 내면의 장애물에 걸려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 고백, 그러니까 기독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세례였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돈으로 산 재물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였죠? 은혜로 죄 용서를 얻는 세례였어요. 그죠? 은혜로요. 고백하게 되면 은혜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급진적이었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인 성전에서 그리고 허가된 권위를 얻은 대제사장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대 종교의 절차 안에서는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것은 은혜로 용서를 얻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당시 값없는 은혜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의 체계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허가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들의 완악함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들을 궁지에 내몰려 하거나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옛 종교에서 벗어나 하늘의 권세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허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상의 권세를 놓지 못합니다. 허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답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당시 요단에서 못 들은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숨겼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모독하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요단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의 기록대로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민중의 밀란이 일어나거나 공회에 대한 심각한 반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은 오히려 그들이 징태양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쌓았고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아모스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사내들인 공의회는 성전 안에 부당한 세를 거두며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예배하여 도와야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며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제 옛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부와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권세를 포기하고 세속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질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완악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눈, 발, 손이 없어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보다 이들은 더 심각한 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 유출병과 같은 부정한 자들보다 이들의 영혼의 부정함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들은 외쳐야 합니다. 구원은 내적인 변화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와 예수님께 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서로 모여 의논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의논하여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 7회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이나 자기들의 요구하는 것을 모면하려는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서로 궁리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실이 아닌 유보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알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마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고 아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겉으로는 상식과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거짓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도 솔직할 수가 없지요.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그를 믿지 않는지 반문할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누림으로 권세를 얻었지요. 그들에게 죄사함은 성전에서 제물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권위 아래서 적법한 절차를 따른 종교적 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코 무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적법한 절차를 깨버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권위는 금이 갈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저항하고 성전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의 권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먼저 들어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마치 재물이 안수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은 이제 의미가 없지요. 참된 재물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는 옛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권위를 지키려 합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으므로 이제 옛 성전은 파괴되고 옛 종교는 사라집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심으로 진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대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그를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세례 요한이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묵인했고 묵인함으로 동조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헤롯 왕궁에 의의를 제기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호 아래 부당한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이 오히려 가장 정치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명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닌 로마가 위임한 권위와 세속 권세의 비호 아래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 성전을 관리하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시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성전의 주인이 오시면 그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참 주인이 왔으나 그를 쫓아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하지요. 이들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간의 내면의 장애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속 권위를 가진 이들은 비겁함, 회의적, 불신으로 가득한 내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의 내적인 상태는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손이 궤저에 걸려 썩어 들어갈 때 온몸이 퍼지도록 손을 절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의술입니다. 손을 살리기 위하여 온몸이 썩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시종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시종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처럼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한 성전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질병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게 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 되는 나의 구습과 종교심 그리고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자기 주권과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행동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보다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 없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그들을 순전하고 위대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들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사실 판단 유보가 아니라 비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했고 권위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 했고 옛 종교와 구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은 결국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썩은 거짓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바디메어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나병 환자,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삭개오, 거지 나사로와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을 요구하다니.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 대답에 머물러 있다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위대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하려는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자아의 뿌리 내린 장애물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얻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하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그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종종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득권, 나의 삶의 우선권을 포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진실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사내들인 공예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핑계로 내 삶의 방식과 기득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사내들인 공예에는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핑계로 내 삶의 방식과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기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신앙은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적 전통과 율법 학자인 사내들인 공예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을 기초하여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직장, 가정, 교회,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 나의 감정이 어떻게 그것과 일치를 이루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의 주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냅시다. 한 주간 입술의 고백을 통해 고백자의 삶으로 순종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가 되길 바라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